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3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다 같이 함께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빛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첼로를 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다른 학교 가서 이렇게 첼로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고등학교, 중학교에 찾아와서 함께 실력을 겨룹니다. 심사위원들은 밖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그냥 뒤에, 커튼 뒤에 있어요. 그냥 소리만 듣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거 상관없이 채점표에 이 아이가 이 악보를 잘 치는가, 이해했는가 그것을 갖고 채점을 하고 나중에 전체 오케스트라, 유탭에서 하는 그 패스를 하면 그 오케스트라에 가서 같이 함께 한 몇 번을 연습하고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받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가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경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수없이 경쟁하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요. 지금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경쟁을 합니다. 바로 힘겨운 삶이죠. 그런 삶이 야곱에게 없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야곱도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악착같이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 했고 개척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던 목적을 달성해도 힘겨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도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도 씨름을 해요. 그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씨름을 합니다. 바로 싸움이지요. 오늘 이 인생의 시합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경쟁과 싸움이 끝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2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형이 분노하여서 자신을 죽이려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란 그 생각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도 떨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 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전령은 형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스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고에 무엇이 나옵니까? 군사 4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자기를 찾으러 온다니, 만나러 온다니 완전히 간이 녹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도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하여 이 야곱은요 계획을 세워요. 예물을 먼저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적으로 세웁니다. 그가 가지고 왔던 동물들이 있습니다. 550마리의 동물들입니다. 그 가축을 몇 대로 나누어서 그 형에게 종들을 통하여 보낼 계획,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불안이 가득한 그날 밤, 두려움이 임하는 그날 밤, 그는 잠을 참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밤중에 일어나서 그는요, 어디로 가느냐?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는 홀로 야복강 이편, 반대편에 머물게 돼요. 가족들을 희생양으로 보낸 거예요. 먼저 보냅니다. 자신을 안전하게 하려고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인과적인 꼼수를 다 쓰고 나서 그의 불안은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안을 떨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불안한 상황이 오면 그 사람 존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는 평생 악착같이 남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잡았던, 악착같이 붙쫓았던, 쟁취해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의 모습으로 홀로 야복강 한 구석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성경을 보면 천사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나 야곱과 씨름 한 판을 벌이십니다. 그 씨름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야곱은 위기감을 느끼고 멈추게 됩니다. 그 순간 어쩌면 자신이 살아왔던 이 삶의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고통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을 야곱은 가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씨름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씨름했습니다. 거짓 행동을 취했고 결국에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안질이 있었던, 노안이 있었던 바로 아버지를 속이는 씨름을 했어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 에서와 씨름도 했지만 아버지와도 이삭도 씨름을 했고 그는 자신의 몫을 되찾기 위해서 자신을 이용했던, 속였던 외삼촌 라반과도 씨름했습니다. 왜냐? 자신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두 아내 사이에서 그들의 질투심과 씨름했습니다. 레아와 라헬, 자매지간에 한 남편이니 얼마나 그 남편을 차지하기 위해서 질투하고 싸웠겠어요? 그 사이에서 야곱은 두 아내 사이에서 씨름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의 평생 씨름해온 것은 바로 그 자신과의 씨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씨름합니까? 내 자신과 씨름하는 것. 삶을 살아갈 때 나 자신과 싸워갑니다. 잘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어려움 중에도 남 속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자신과의 싸움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형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며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며 이 동생인 야곱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끌려는 어머니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그는 지금껏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부추겼잖아요. 어머니가 부추겼어요. 음식까지 만들어줍니다. 별미를 만들어준 사람 누굽니까? 어머님입니다. 그는 그런 삶을 이제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악착같이 천사에게 매달립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붙잡고 놓지 않은 이 야곱에게 천사는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다 압니다. 천사라면, 하나님이 대신 인간으로 오셨다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물으십니다. 그런데 묻는데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야곱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인생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냐, 아주 단호하게 간결하게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천사는 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야곱을 직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별미를 만들어 갔어요. 그때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니, 에서가 왔다면 당연히 에서야 잘 오거라, 그리고 잘 왔다 하고 인사할 텐데,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맏아들 에서라고 대답해요. 바로 맏아들 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들판에서 뛰어다니기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는 힘센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자신이 약했기 때문에 자신이 약한 그 부분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에서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좋았기 때문에 에서가 가지고 왔던 그 별미, 사냥한 고기를 이삭은 좋아하고 잘 먹었어요. 그래서 그를 편애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편애입니다. 편애. 내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두 아이의 인생길을 망쳐버리는 아주 불운한 일을 벌이는 일입니다. 바로 이삭이 편애했어요. 반면 야곱은 장막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집돌이입니다.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머물기를 좋아하고 여자처럼 음식하고 어머니 도와서 세탁하고 아주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는요, 그 노예 종과 수십 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갖다가 대줄 정도로 힘센 여자였습니다. 생활력이 강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고 힘센 이 리브가 엄마는 자신이 약한 그 성, 즉 여성성이 강한 이 야곱을 편애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엄마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서로 편애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숨겨야 했습니다. 바로 숨겨서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요?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거짓자로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 앞에 섰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에서로 변장하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받아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내용이 무엇이냐? 풍성한 소유를 얻게 된다는 것과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부와 권력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 축복대로 그는 부를 쌓고 종들을 거느리는 권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야곱은 에서를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지금 33장의 말씀에서 야곱은요, 에서에게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면서
내가 받은 축복을 받으라고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그가 얻었던, 그가 열심히 일해서 누린 부의 축복을 바로 형인 에서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50마리의 가축을 형 에서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귀한 재물인 550마리의 가축도 바치는 거예요. 또한 그는 에서에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합니다. 형에게 자신은 종이라고 칭하고 형은 주라고 칭합니다. 이런 말씀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야곱은요, 그가 취한 권력도 에서에게 되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차피 아버지 이삭이 했던 축복은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에서에게 돌아갈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야곱은 에서로 변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 자아의 옷을 입고 형의 자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존재로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구태의 권력과 물질 때문에 형으로 변장하고 속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형을 피해 떠나는 야곱에게 또 다른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에서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과 야곱에게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은요, 자녀와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운명이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받게 될 축복은요, 부와 권력에 대한 복이 아니었어요. 남들을 다스리고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그런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은 무엇이냐? 후손과 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후손과 땅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속이는 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바로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야곱이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야곱이니다. 악착같이 남을 속이며 거짓 자아에서 옷을 입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씨름하며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빛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정체성. 내 이름의 처음에는 사기꾼이요, 남을 속이고 남의 다리를 걸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쁜 사람이지만 너의 정체성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또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형성됩니다. 바로 이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혼자 계획하고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살았지만 너의 이름을 바꿔주며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체성과 그 사명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세상적으로 부와 권력을 소유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짓밟고 승진하고 또한 부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 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편법과 거짓과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획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받아 누릴 때, 정체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남들의 운명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남의 집안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거짓 자아를 벗고 진짜 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남들을 부러워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잘못 행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옆에 짱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엄마가 돈도 대주고 먹을 것도 다 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과외까지 시켜주는데 너는 왜 이리 공부를 못하니? 엄마는 공부를 잘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성적표 다 띄워보면 엄마도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의 아이와 비교하고 아이가 자신만의 진짜 삶을 살지 못하게끔 비교할 때 그 아이는 평생 비교하는 인생, 거짓 자아를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특히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부부 사이는요, 촌수도 없어요. 부부 사이도 비교하면 안 돼요. 옆집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꽃도 사다 주고 선물도 주고 기가 막히게 하더라. 그때 여러분들 할 말이 있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네. 그 부인은 얘기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부인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자녀들도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주고 부정한 것을 보기보다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거짓 자아가 아니요, 남들에게 잘 보이는 삶으로 가면 쓰고 사는 삶이 아니요,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축복을 구합니다. 부와 권력을 갖길 원합니다. 이 부와 권력을 차지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자신을 숨기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처럼 말하려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저 좋아하지 않을까봐, 나를 배척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거짓 안경을 쓰고 거짓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부와 권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일이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남에게 허락된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정하고 자신을 매우 채찍질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21세기 현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씨름했던 곳을 무엇이라고 이름을 바꾸느냐?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곳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곳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부와 권력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에서의 축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에겐 그만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무리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초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렇게 훌륭한 부모님은 아니지만 내가 존경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작은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삶은요, 여러분,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엘파소에 보내신 이유, 또한 엘파소에서 살아가는 이유, 내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살아가는 이유, 그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 맞게 예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도하며 발견하고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한다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매일마다 힘겨운 싸움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왜냐? 두 아들을 함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자녀들의 운명에 걸맞는 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처럼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먹어도 거짓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사는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야복강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싸움했던 현장의 장소, 야복강은 야곱에게 있어 자신의 삶의 전환점이 된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혼자 우리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야복강이 필요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문제가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곳을 떠나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제가 가득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우리의 삶은 빛나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지금껏 무엇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껏 다른 사람의 기대나 내가 설정한 목표 때문에 거짓자의 옷을 입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남들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감추며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여 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분이엘의 새 아침을 여러분들이 다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